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월, 2월 두 달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가정들마다 있었는데 여기까지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예배 성령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우리 신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누워 있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너의 결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리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리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를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혜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간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배려만 나오러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안무하시니 이러는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시간입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 2월 한 달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 맡긴 우리 기쁨의 식구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한 달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슬플 때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기쁨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그녀가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 슬픈 이웃, 괴로운 이웃, 모든 이웃을 위해서 저희 기쁨의 식구들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또 멀리 타국에서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항상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매 맺는 전도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식구들 주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모인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쁨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리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 이승기 기사님 또 가정에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명기 29장부터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또 읽으실 말씀 우리 정말 은혜 받고 또 도전받은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화요일 열린 기도회가 화요일 10시에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6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말씀 우리 수요일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 읽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육신의 또 질병 때문에 또 나약함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의 또 상처와 또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가족이라면은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우리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그리고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패밀리 워십 서비스 우리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우리 패밀리 워십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좀 더 예배를 우리 말씀을 듣고요. 중간 중간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국말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주 중에 한번 이렇게 어떤 찬양을 영어 찬양을 부를지 미리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연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파텔에서 다음 주일날 우리 한국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우리 파텔의 남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남성들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오이코스 모임이 서정장대에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우리 저녁 시간 6시에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너를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며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족한데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여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과 이 손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몸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상님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휴스턴 땅을 저희들에게 선교지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만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 아직까지도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헌금송 그 사람 같이 부를 거예요. 이제 하루는 몇 년 전이었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찬양 아냐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팬데믹 기간 처음 시작했었을 때 6주 동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을 때 이 찬양을 매일 우리가 함께 불렀거든요. 우리 영어권 학생들도 그 사랑 이 찬양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정말로 나이가 어리니까 더 새로운 그 찬양을 쉽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찬양을 그냥 한국말로 너무나 편안하게 부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유튜브 학생들이 이 찬양을 크게 부를 겁니다. 우리도 이제 혹시 그 영어로 찬양 부를 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제가 힘든 그 찬양은 픽하진 않지만은 이제 우리 유스그 멤버들이 이제 그 찬양을 본인들이 원하는 찬양을 이제 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 곡, 그다음에 영어 우리 찬송 한 곡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물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사장에 화목에 드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위에 기름과 소리 들리는 것과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제의 제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한 머리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니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한쪽에 있는 것과 가래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의 그 제사들 가운데 향기로운 예배, 번제, 그리고 지난주엔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사, 화목제입니다. 이 번제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제사라면은, 소제는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축도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먼저 화목제는 누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라는 점에서 번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데 반해서 이 화목제는 제물의 특정 부위만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주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제물을 드린 그 예배자가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또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 극히 드문 매우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명절이 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생일이 되면은, 나 어저께 이 쌀밥에 이 고깃국 먹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시절이 있으셨죠, 다들? 네. 따라서 이 화목제는요, 고기를 먹는 그 잔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성도의 친교와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레위기 3장 그리고 또 7장 11절로 36절에 소개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화목제의 가장 독특한 특성인 예배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지들과 함께 공동으로 음식을 나누는 이 식사를 하는 이 규례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7장에 와서야 공동 식사에 대한 이 규례가 소개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배자가 이 공동 식사에만 또 너무 급급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올바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화목제의 의식이 소개되는 이 3장은요,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소, 그리고 6절부터 11절엔 양,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는 염소를 드리는 이 화목제 의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가 17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제물로 드리는 이 의식은 동일합니다. 양의 경우에만 기름진 그 꼬리 전체를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포함해서 동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는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2절, 8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계속해서 그 예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미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제물의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는 것, 이것은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 흘리면서 이 죽는 이 제물은요,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나요? 바로 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나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은 이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이 즐거운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 공동 식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제단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의 삶, 평강의 삶, 축복의 삶, 자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약의 화목제는요, 신약의 최후 만찬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목제와 최후 만찬, 모두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에 관한 것인데, 다른 제사에는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두 이야기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만찬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분명 화목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 이 하나님이 화목제 양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역할이자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의 그 대가로 내놓은 그 엄청난 은혜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화목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요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번제나 소제는요 아침과 이 저녁에 2번씩 드렸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요 특별한 그 시간이 없이 아무 때나 드려도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에서는요 번제제처럼 이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화목제에서 드린 것은요 오히려 내장에 덮인 그 기름, 그리고 2 콩팥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몫에 해당되는 것이 내장에 기름진 곳이라고 합니다. 콩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위에다가 불사올라서 태웠습니다.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요 이 구약에서 이 기름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상의 것, 베스트를 지칭할 때 쓰여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이요 베스트라는 거예요. 베스트.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재회하고 난 뒤에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16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거, 베스트를 주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에 이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에 콩팥을 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음을 가리키는 이제 신체의 그 일부로 심장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막 심장이 또 빨리 뛰고 좋으면 막 심장 빨리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콩팥과 내장이 일종의 이 seed of emotion이라고 해서 이 감정의 처소로서 이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콩팥이요. 따라서 이 화목제에 사용되는 이 콩팥과 기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최상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 청년들 집회에 가가지고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이 주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요. 이사야서 이 6장 8절 말씀 이제 주제로 이제 그때 집회가 있었는데 맨 처음 이제 오프닝 서비스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How can you dedicate your life to Jesus?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께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first step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려면 먼저 if I want to dedicate my life to Jesus, I must meet Jesus first.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가 와서 헌신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우겨대도 윽박질러도 하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를 만나면은 누가 말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전 지역을 4번이나 종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어느 수요일 저녁에 영국의 한 조그만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목이 희생과 헌신과 희생입니다. Dedication and Sacrifices.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를 듣고서 성도님들이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자신들의 헌신을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다들 재다짐했습니다. 모두들 이제 새 각오를 가지고서 나 이제부터 예수 위해서 살 거야. 나 이제 정말 헌신하며 살 거야. 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를 기쁘시게 할 거야. 다들 이 제각기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이윽고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 헌금 절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려지고 있는데 한 작은 소년 앞에 그 헌금 절씨가 이렇게 놓여졌을 때 이 작은 소년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 소년은 사실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생긴 헌금 접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이 헌금 접시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자신의 그 삶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꿈인 아프리카 선교 이루어졌을 때 그가 하나의 그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우리 살아가면서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근데 영어로는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는데 이 영어로는요, 가사가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다 하나님께 surrender, 드리는, 항복한다는 이 아름다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일부분을 드리나요? 제물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화목제는 제물의 특정 부위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지만은 번제에서나 속번제에서 드리는 이 작은 비둘기, 이 작은 비둘기는요, 화목제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비둘기를 드려요. 그럼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 단순히 그냥 이웃들과 적당하게 잘 지내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정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웃들과 정말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요,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나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표현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할 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에 맞서서 정의의 편에 서야 될 때, 혹은 우리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기도하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힘껏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산 그 인물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이름이 같아요. 다윗입니다. 데이빗. 그는 정말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 사울과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요, 구구절절히 그의 온유한 마음과 넓은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1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관으로 사울 왕의 그 경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아브넬을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나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그 왕이 누군가요? 사울이에요. 사울 보호하지 않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누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죽이러. 내가 행한 그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하니. 그러면서 뭘 보여주나요?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책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자신의 장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당해했습니다. 그런 원수였던 사울을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사울 왕의 부하이자 경호대장이었던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사울이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후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한 아말렉 사람이 자기에게 상 줄 것을 기대하고 이제 죽은 그 사울의 시체에서 왕이 섰던 그 관과 왕을 그 상징하는 그 팔찌를 이렇게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어찌하여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그 죄가 내 머리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 즉시 처형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는데 다윗은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그 생명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잠언 24장 17절 말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원수가 넘어질 때, 원수가 힘들어질 때 왜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원수를 대할 때 이렇게만 대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과거라는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과거에 매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원수이지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0년간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죄 없이 청춘을 다 보내고 나서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30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세월을 보냈는데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정말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런 미운 사람들의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짧고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또 대통령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몇 사람 중에 그 인물을 뽑으라면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원수같이 생각한다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원수가 돼요. 근데 다윗은 원수였던 그 사울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을 끝까지 내 주 왕이라고 높이면서 한 번도 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벼룩 같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감동을 받고 다윗을 내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그 선행이 원수였던 장인 사울의 그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산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항상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으면은 그 도리를 다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목사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장로는요, 장로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집사는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 됩니다. 자식이 자식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해야 할 그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그 도리를 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상대를 따뜻하게 품어줄 때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 원수가 나의 친구까지도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요,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 이 근처 이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음식을 막 이렇게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 그거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시작! 하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외쳤는데 이 아이들이 다 뛰어가야 되잖아요. 먼저 먹으려고. 근데 각자 뛰지 않고요, 모두 다 손을 잡고서 함께 뛰어가서 그걸 함께 먹었다고. 그 인류학자가요, 아이들에게 물었다고요. 한 명이 먼저 가서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손 붙잡고 함께 갔냐. 그때 아이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함께 이렇게 외쳤다. 우분투!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 어린 아이들이 한 이야기.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이 뜻이, 이것이 반투족의 그 말인데요. 넬슨 만델라가 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사용했던 말로 알려졌습니다. 우분투. 너를 내버려 두고 어찌 나만 살 수 있겠니? 우분투.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here because you.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야 더 기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정말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제는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기뻐하는 은혜가 흐르는 가정, 평강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다,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